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2강,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님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요한이 환상으로 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실에 담겨있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세세한 내용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목격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신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자기가 본 환상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신자였고 항상 믿음으로 굳게 견디며 뛰어난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이유로 박해 중에 유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 무렵 다른 사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신자들은 곳곳에서 사냥감처럼 살육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졌고 요한과 사도들의 충실한 가르침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삶에 짙은 아문이 드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환상이 지니는 의미는 충격적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로 2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환상에 언급된 세세한 내용은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 곧 소아시아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이처럼 생생하고 포괄적으로 묘사한 성경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첫 번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은 환상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2가지 사실만 언급했습니다.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문구는 요한의 환상이 정상적인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자신의 감각과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의 환상은 피조세계의 현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고 있거나 꿈을 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멀쩡했습니다. 요한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상태로 성령에 이끌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상태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조차도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초자연적인 경험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했고, 에스겔서 2장 2절에서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주님이 허락하신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22장 17절로 21절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말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그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친히 요한으로 하여금 초자연적으로 신적 영역을 의식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자기와 분명하고 생생하게 교통하게 하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요한이 환상의 배경으로 언급한 또 하나의 세부 내용은 주의 날에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심판의 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보세요. 1세기 말 주의 날은 이미 한 주간의 첫째 날, 곧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가리키는 의미로 정착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은 일요일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 특별한 주일에 요한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베푸시기 전에 그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소리나 큰 음성으로 엄숙한 선언이나 하늘의 찬양을 묘사할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계시록 8장 13절과 14장 1절도 보세요. 그것은 크고 예리한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처럼 들렸지만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환상에서 그것은 그의 의식을 온전히 일깨우고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주님의 음성, 곧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계시록 1장 11절에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던 요한은 주님이 자신을 살려두시는 이유를 궁금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다른 사도들처럼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교회가 영적으로 쇠락하는 현실을 목격할 만큼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교회에 무슨 미래가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11절에서 그의 의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한 권의 성경을 더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세, 곧 죄에 대해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교회가 영화롭게 될 미래를 미리 보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위 투성이의 유배지에 갇힌 요한은 마치 새의 날개를 단 듯 예언적인 계시를 통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세상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천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본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본 것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점토나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띄운 형태였습니다. 등불을 낮은 곳에 두면 빛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밝히려면 그 등불을 높이 떠받칠 수 있는 대가 필요했습니다. 요한의 글을 읽는 1세기의 독자들은 그런 촛대에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촛대는 그들이 경험한 촛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촛대였습니다. 그런 값비싼 금속은 이 촛대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으로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값진 촛대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촛대가 방안을 밝히는 데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촛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그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11절에 언급된 대로 요한은 7 교회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본문의 7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종종 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7 교회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그분의 말씀은 온 교회에 적용됩니다. 요한의 환상에서 그들은 각자 개별적인 교회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은 또한 계시록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말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났을 때 그분의 온전한 영광은 여전히 부활하신 육체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은 그분의 온전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요한은 주님이 체포되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듭 되풀이하신 약속의 말씀, 즉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상기시켰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자기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환상을 통해 주님이 자기 교회들과 항상 교통을 나누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자 더할 나위 없는 확신과 위로를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무한한 위로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신이나 고대의 순교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님은 항상 살아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나머지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자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요한이 언급한 옷은 공식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지존이십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서문에서도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 1장 5절에서 소개했습니다. 특히 요한이 그리스도의 옷과 금띠를 묘사하면서 사용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도 보세요. 그가 본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 중보사역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종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몇 곳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공격에 의해서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덕분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실은 신자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교회 안에서 항상 일하시며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 늘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세 번째, 정결케 하시는 주권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입증하는 증거는 그분이 입으신 제사장의 의복만이 아닙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리털은 단순히 하얗지 않고 마치 가장 정결한 양털과 흰 눈처럼 하얗고 찬란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요한이 선택한 표현은 다니엘서 7장 9절 즉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는 말씀을 암시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것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 신자들에게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고 교회들이 왜 지금과 같은 식으로 거듭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엄중히 경고했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그의 경고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나아야 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욕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도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해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의 환상은 주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눈은 예리한 광선처럼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예리한 눈은 교회와 모든 신자의 마음을 깊이 꿰뚫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로 주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자기 교회의 죄를 모르실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은 또한 죄를 반드시 진치하십니다. 요한의 환상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왕과 통치자들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고 그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의 발 아래 위치했습니다. 왕의 발은 그의 권위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은 살로 된 인간 왕의 발과는 달리 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불같은 심판의 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단지 대제사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왕과 재판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교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며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은 좀 더 자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에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은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징계를 베풀며 훈육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회의 순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안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대개 이 방법을 무시하는 탓에 스스로 해를 자초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지 못하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과 교회를 속인 죄 때문에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절명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죽거나 병든 이유가 성만찬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신자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은밀한 부정행위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면직되는 것을 보면 주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중보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징계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권위의 음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의 환상은 이번에는 그가 본 것이 아닌 들은 것을 묘사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밤모섬에는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없고 잔잔하게 출렁이는 파도도 없습니다. 폭풍우가 불면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귀를 아프게 할 정도로 큽니다. 요한은 그런 격렬하고 인상적인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우레아와 같은 권위의 음성으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전에도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산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신앙생활의 근본 요소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기울여 그분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귀에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통해 교회 위에 우레처럼 울려 퍼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권위 있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둘러싸고 학자들과 주석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빚어집니다. 사자로 번역된 헬라어 앙겔로이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면 말씀의 의미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에게 주어 교회에 전하게 하실 메시지를 왜 굳이 요한에게 주신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천사들과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에게 교회를 주관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천사들을 지도자가 아닌 섬기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앙겔로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번역한 대로 누가복음 7장 24절, 9장 52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천사가 아닌 사자로 번역하면 20절의 설명이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 곧 목회자를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요한을 방문해 그가 받은 계시에 관해 듣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겠는가요?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환상의 메시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은 항상 목자들을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위안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당시의 소아시아는 몹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의 교회들에서 영적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일부는 도망쳤고 일부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 안에 충실한 사람들을 세워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리석고 무기력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그릇 인도하거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충실한 목자들이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싹군들과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 크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권적으로 교회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충실한 목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 자기 양떼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사악한 행위와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해친 사람들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환상은 주님이 교회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말했습니다. 날선검은 장식용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날이 넓은 칼, 곧 하나님의 진리의 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 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베어버리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21절. 그러나 그 칼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을 처단하는 데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계시록 2장 16절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이부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검으로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는 세력을 처단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진리가 지닌 엄청난 힘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검은 복음을 조롱하거나 입속을 차리는 수단으로 삼는 거짓 교사들과 사기꾼들과 거짓말쟁이들을 처단하는 데 사용되는 주님의 가장 뛰어난 무기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원수들에게 그 검을 휘둘러 그 누구도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섯 번째,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 외모를 묘사한 요한의 마지막 표현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마치 맑은 날 정오의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찬란한 광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쇠키나 곧 성자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사사기 5장 31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에도 동일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빛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앞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주님은 신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분은 교회의 경건한 삶을 통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더 많은 죄인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이 곧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찬란하게 빛나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7번째, 두려움이 위로로 바뀐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생하게 묘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죽은 자, 계시록 1장 17절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천상의 존재와 마주치거나 환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강렬하고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삼손의 출생을 고지했을 때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에게 사사기 13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의 현현을 목격하고 나서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밝은 광채가 빛나자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4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나자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에서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크게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만하고 경박한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 그분을 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즉시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죄인들, 심지어는 구원받은 죄인들까지도 실제로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보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가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환상의 충격으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석 같은 심판의 발을 보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도 생명을 잃은 시체처럼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이내 확신과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말씀이 요한은 물론 모든 신자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심판하고 정화하시지만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된 상태입니다. 주님은 한때는 죽음을 맛보셨지만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에서 비롯한 구원의 확신이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우리를 크게 고무합니다. 요한은 이 위대한 확신을 서두에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그런 확신과 위로 내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 무엇도 심지어 내 자신의 죄도 이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환상을 그릇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은 요한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사도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계시록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이미 본 것과 주님이 앞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과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예언적인 환상들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확신과 격려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심판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이내 위로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순결을 보호하시고 충실한 목자들을 세워 자기 양떼를 돌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써 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전하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고 잘 암기를 해 두신 다음에 이후에 전개되는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힘써서 잘 듣고 새겨 듣고 앞으로 우리 신학생들 선교사역이나 목회자가 될 임무를 띠고 있으니 잘 깨우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